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4장 세 부분을 좀 우리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7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서 4장에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2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신하들의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이름이죠. 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었다. 반면에 다윗 왕의 신하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무엘 하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신하의 이름이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자, 다윗의 신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부터 기록을 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제사장 아사리야의 이름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게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절은요, 한마디로 전쟁의 시절이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갸륵하게 보셨어요. 그렇지만 허락은 안 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렸다는 게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시기는 성전 공사를 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열심히 나라를 키우고 국력을 키워야 할 그런 때다. 한마디로 혼란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의 때는 한마디로 샬롬, 평강의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평강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신하들의 이름을 말할 때 제사장의 이름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평강의 시기였다. 즉 하나님 앞에 전을 짓기에 가장 좋은 합당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7절에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에 관장을 두었습니다. 여기 관장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관리인데 어떤 관리냐 하면 왕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세금 징수원 그런 표현이 좀 더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 지방에
12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12사람이 각각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필요한 솔로몬 왕궁에 필요한 것을 양식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왕궁에 필요한 양식이 엄청나거든요. 그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양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1년치를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달, 그것을 12명이 나누어서 공급하게 하였다 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의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자, 이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약속이 생각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홀로, 그렇죠? 그 주변에 뭐 아무도 없었고 친척들도 다 떠나고 가족을 다 떠나고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자기 아내 사라만 둘이 달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말로 하면 뉴욕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세상적인 문화가 다 모여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 저기 미시시피나 알라바마나 이런 깡촌에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예. 자식 하나 얻는데도 뭐 수십 년이 걸렸고 뭐 많은 자식을 얻지도 못하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언제? 솔로몬의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있었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보통 이 표현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하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은 금방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장 편안한 시절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식을 먹고 배를 두드린다, 그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왜 음식을 먹고 왜 배를 두드리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어떻게 되죠? 부얼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을 때는 배가 늘 홀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배를 두드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세상적인 기쁨을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기쁨을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은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그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 시절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서 4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솔로몬 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윗이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지방의 관장들이 한 달씩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다.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섬김이 뒤따라야 합니다. 받을 줄만 알고 섬길 줄 모르면 결국 그 인생은 그 복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늘 타인을 위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열왕기상서를 통해서도 우리 같이 깨닫게 됩니다.